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기록해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수명이 다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근으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성경에서 기록된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꽉 닫혀져 있는 그 문 앞에서 과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아서 이걸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했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않고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흘리며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불신한 상태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는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본다면 이런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좀 허탈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편으로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놓고서는 한편으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도 기도 응답 안 되고 저것 때문에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도 안 되고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마치 사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회식에 가면서 사장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회사가 많은 실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마음대로 음식을 시켜 먹으십시오. 뭐든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시켜 먹으세요. 저는 짜장면.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짜장면 이상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받을 때 얼마나 황당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든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에 응답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죄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날마다 솟아나고 악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믿음이 없이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때에 따라 생기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솟아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의심했기 때문에 안 들어줘. 그래버리면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불안하기 마련이고,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떡하나,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늘 불안하기 십상인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렇게 불안하게 의심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안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빠져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고, 건강을 위한 기도나 결혼을 위한 기도나 사업을 위한 기도나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것이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의 마음 가운데 정욕이 들어있어서, 과도한 욕심이 들어있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기도할 이유도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기도하는 족족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욕심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적하시기도 하시면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이 세상 미신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세상 거짓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하나님을 제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세상 미신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세상 미신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 세상 미신에서 말하는 신의 기도하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죄와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차면 응답해주고 그 기준에 안 차면 응답해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원을 비는 자가 굿을 한다고 하면 얼마짜리 굿이냐를 봐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싼 굿이면 응답 안 해주고 비싼 굿이면 응답해 주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의 신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닷물을 잔잔하게 만들기 위해서 처녀를 잡아다가 인당수에 빠뜨리면 그러면 그 처녀를 보고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세상 용왕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바치는 상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나쁜 욕심과 정욕과 죄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상관이 없이 어느 기준에만 맞으면 그대로 행해주는 것이 이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 미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신과는 다릅니다. 누구든지 비밀번호만 누르면 정해놓은 그 법칙에만 합당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돈을 내어주는 현금 자동 인출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어느 정도 규격에만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의 종이 아닙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왜 이 일을 시키는지 묻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표현은 존댓말을 사용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도의 표현은 존댓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요구에 그대로 해야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내 종처럼 내 말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무조건 그대로 해야만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장사하는 사람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합니다. 아저씨, 연탄하고 번개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그 연탄과 번개탄을 줍니다. 책정해 놓은 가격에만 맞으면 그러면 무조건 줍니다. 안 팔겠다고 거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장사꾼의 관심은 그 사람이 얼마의 돈을 내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탄과 번개탄을 사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연탄 위에 불고기를 얹어놓고 석쇠 불고기를 해 먹으면서 그 가족들 사이에 정말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연탄과 번개탄을 사들고 가서 이 세상 마지막을 하직하기 위해서, 자살하기 위해서 연탄을 사가고 있는지, 장사꾼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살펴보셔서 이 연탄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으로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며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 할지라도 만일 그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참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노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그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런 의지적인 결단이나 판단이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시며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상반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순이나 일구이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면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구하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 정말 고통으로 슬퍼하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 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얘야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라.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라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안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숨겨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요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간구는 사실 우리들의 마음과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사업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우리들의 욕심이 들어가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큰 건물도 주시고 주차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면 그것은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룩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가 좀 의시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포함된 마음들, 정욕의 마음들이 사실상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포장되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자주 느끼게 됩니까? 교회당을 아주 크게 짓겠다고 하는 그 멋진 프로젝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멋진 프로젝트 가운데 사실은 알고 보면 목회자의 야망이 들어있고 성도의 야망이 들어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정욕이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거룩한 제목으로 바꾸었다고 해서 정욕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11조를 많이 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하면 그것은 좋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사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다 집어넣기는 했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욕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표현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정욕의 마음들이, 욕심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유법적으로 양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험에 합격도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으로 구하는 것과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과도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으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 그렇게 우리의 욕심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렇게 과도한 욕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냥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노력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고,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주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나는 손 하나 까딱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믿음이 있게 해달라, 또 다른 어떤 기도를 하는 것들은 어쩌면 정욕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따뜻하게 반갑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쫓아내고, 그리고 쌀쌀한 눈으로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가 정말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한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따지고자 한다면, 그리고 믿음을 따지고, 그리고 정욕을 따지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재판관처럼 이것저것 다 재면서 그러니까 못 주겠다,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려고 자꾸만 숨겨놓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마음의 동기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